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욥이 친구 빌닷이 아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변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 가운데 몹시 괴로워하면서 또 하나님께 이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은 의인이었지만 깊은 고난 앞에서 또 친구들의 그 책망 섞인 충고 앞에서 깊은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변론을 하다가 별 소용이 없는 것을 알았는지 이제는 하나님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욥은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탄식 기도란 고난 중에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고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이 탄식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곤란한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또 간구의 기도와 더불어서 이러한 탄식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편에서는 여러 종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시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종류의 시, 기도가 바로 이 탄식 시입니다. 150편 중에 대략 70편 정도가 이 탄식 시, 탄식 기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시편에서 탄식 시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들이 있고 또 많은 탄식의 순간들이 있음을 압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또 이 탄식의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길임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욥의 탄식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탄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고난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정죄하지 말아 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 어제 우리 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욥은 참 탁월한 그런 변증가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친구들의 조언과 충고를 맞서서 자신이 옳음을 주장하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법정에 서서 서로 이렇게 변론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자신의 의견을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하면서 정죄하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무죄를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것이 자칫 잘못 무례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또 하나님께 왜 무슨 까닭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 3절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그런 본문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비록 한글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주께서, 주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영어 성경이나 또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 당신, you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글 번역을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주께서, 주가라고 하고 있지만 조금 욥은 어떻게 보면 좀 당돌하게 하나님께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또 변론을 하고 또 이렇게 따지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바로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의 고백을, 그의 토로를 끝까지 들으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대변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 욥은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 앞에 친히 자기가 직접 변론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대변자,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친히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시며 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과 고통을 고백하고 토로해야 합니다. 마음의 깊은 고민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때로는 그것이 원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결국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고난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알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기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이미 하나님도 욥도 답을 알고 있는 그런 수사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옳음을 변론하고 또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욥이 얼마나 탁월한 그런 변론가 변증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욥은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르신 또 구별된 분이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욥에게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느냐라고 우리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결국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즉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학대하고 멸하시는 것이 마땅하십니까?
그리고 악인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것이 선하게 여기십니까? 라고 오히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의인은 축복하시고 또 악인은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보시면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욥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5절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날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속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에는 이 땅에서의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네 번째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중심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은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또 7절 앞부분에 보시면은 주께서는 내가 약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우리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또 우리 인간이 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겉에 있는 것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듯이 나는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신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지금 욥이 그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또 그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친구들 앞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또 잘못된 그런 오해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잘못된 위로가 또 잘못된 충고와 조언이 우리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이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욥은 계속해서 그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면서 또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결국 그의 고난 또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치시고 계시는 그 손길에서 벗어나게 할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함과 동시에 이는 곧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 변론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그런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금방 이 말씀 나눈 것처럼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나를 빚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또한 그렇게 고백을 하죠. 8절 보시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므로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결국 욥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또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을 할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과 또 불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늘 우리 강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할 때에 우리가 탄식할 때 하나님을 더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그 단어 중에 이 장래의 은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은혜, 또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장래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고난할 때는 참 힘듭니다. 하지만 고난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고난할 때는 더 기도해야 된다. 또 우리가 고난할 때는 더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너무 힘들다 보면은 사실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로 이 탄식의 때는 하나님 앞에 머물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팬데믹 동안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요 기도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심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상기시키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있는 이 새벽 예배와 또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또 우리 강 목사님께서 또 보내시는 어떤 감성 서신과 또 요즘에는 우리가 유튜브에는 너무나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라고 하지만 이러한 때는 말씀의 홍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냥 유튜브로 틀어놓고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정 안 되면 드라마 바이블이라도 켜놓고 그냥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듣다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듣다 보면은 탄식 가운데에 또 고난을 이기는 그러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또 신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탄식의 때에 고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빚으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신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9절 보시면은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티끌과 같은 나를 흙으로 뭉쳐서 지으셨습니다. 또 10절은 이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소의 우유와 같이 이 젖과 같이 쏟아지는 그런 존재이지만 이 엉긴 젖이라는 게 요즘 말로 보니까 치즈더라고요. 치즈. 치즈같이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욥은 본인이 티끌과 같고 또 땅에 쏟아지는 그런 젖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 티끌을 흙으로 지으고 만들어 주시고 또 이 쏟아진 젖을 엉긴 젖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보살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티끌과 같이 또 땅에 쏟아지는 젖과 같이 참 연약하고 참 힘없는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또 엉긴 젖처럼 만드시고 나서 피부와 살을 입혀주시고 또 뼈와 힘줄로 우리를 엮으셔서 결국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이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지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욥의 고백처럼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의 영을 지키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또 탄식의 기도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는 것이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준비하려고 조금 더 일찍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일찍 집을 떠났는데 마침 이 5번 프리웨이를 타려고 보니까 입구가 막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새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지역이 아직 익숙치 않은데 이 프리웨이 입구가 막혀 있고 또 조그맣게 사인이 있습니다. 디토어라는 그런 사인이 있죠. 보통 이게 프리웨이를 막아놓으면 이제 디토어 해가지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토어 사인을 따라서 계속 가고 있는데 제법 거리가 되었습니다. 거의 한 5분 정도를 계속해서 이 디토어 사인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저 밑에서 5번 프레이를 다시 타고 이제 교회로 무사히 왔는데 그런 디토어 사인들을 보면서 먼저 드는 생각이 야, 참 여기 일하는 사람들 힘들었겠다. 이렇게 먼 거리를 다 디토어 사인을 일일이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하나라는 그런 생각과 듦과 동시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는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디토어, 그러니까 우회라고 그러죠. 이 디토어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고난 가운데 멈추게 하시고 또 가던 길에서 좀 길을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가게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길 가운데서도 이 디토어 사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새벽기도 오는데 저 혼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디토어 사인을 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또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하나님과 그런 친교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수동태로 들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강 목사님과 함께 동부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주일날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영성을 유지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 순장 모임, 이 목자 모임에서 어느 한 목자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성을 유지하는 것은 연약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 와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영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연약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유지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가 참 수많은 그런 고난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영원하심, 전지하심, 전능하심,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우리를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섭리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탄식의 때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내어놓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주의 자녀들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고난 가운데 아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과 또 병상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또 주님 품에 보내신 우리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또 일터에서 또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비드-19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팬데믹이 끝나고 또 치료제와 백신이 잘 개발되어 잘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 주옵소서. 또 이 가운데서 또 아프가니스탄과 IT와 또 북한과 중국과 여러 나라들 가운데 참 많은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태국을 섬기시는 우리 김우종, 김정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10월달 태국에 입국하실 때 모든 입국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태국의 코비드 상황과 또 태국의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 주어진 아시아 정책과 동원 사역 통해서 아시아 전체 지역에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